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태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빛을 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동영상 할 때 영자지요. 자, 여기 보면 중앙 앙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희미할 앙자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성경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유월절 전날이죠. 강도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해가 빛을 잃고 햇빛이죠, 그죠? 햇살이죠. 잃고 어둠이 온 땅에 6시부터 9시까지 덮을 때에 6시가 12시고 9시가 3시입니다. 그러면 미시가 되는 거죠. 1시에서 3시까지 덮을 때에 덥다, 덮어가리다, 흐릿하다, 희미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강도 가운데 그분이 해와 같으신 분인데 인간들 땅에 인간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천자가 보이죠. 우리 지압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큰 자인데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자, 해와 같으신 지압이 되신 큰 자이신 예수님이 가시나무 가운데, 자, 가시나무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바산의 소와 같고 개 같은 자리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백합화처럼 꽃뿌리 형제 제가 설명 한번 봐주세요. 처럼 구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때 휘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운데로 둘로 찢어졌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9시면 오후 3시니까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거죠.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빛을 영자가 되는 거죠. 자, 어둡고 캄캄한 날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이 빛을 거둔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 빛을 영이 되죠. 시온에서 자기 땅에 오셔 가지고 부르짖으셨는데 하늘과 땅이, 자, 여기 하늘 천자도 보이고 흑토자도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다. 메시아가 큰 자가 오셔 가지고 우리 지아비 같으신 분이 그 자기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크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빛을 잃는다. 빛을 거둔다. 비추지 않는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날이 떠날 것이라. 낮도 아니요. 이 참 재밌습니다. 스가랴 쌤의 내용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 갈 때에, 자, 어두워 갔다가 구시에 소리 지르죠.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비춰진다. 이런 거죠. 빛이다. 비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에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누가 이 큰 자가 부르짖는 자가 해와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해가 빛을 잃을 때에 해가 빛을 비추지 않을 때에 이분이 오셔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셔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운데 사람들이 살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비추다, 비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말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해가 비침이 없는 거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 지은 사람들, 아까 가시나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흑암, 그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메시아가 큰 자가 오셨는데 부르짖으실 때 해가 빛을 잃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흑토자도 보이죠? 이 흑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 가운데로 쫓겨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이 큰 자 위에 임하시죠. 임하십니다. 자, 나타나리니 이것은 예루살렘을 뜻하지만 또 예루살렘과 같으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자, 네 빛이 그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오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네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언제? 해가 빛을 잃을 때 어둠이 말 때에 악인들을 가운데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게 할 때에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그 길을 살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흑암 가운데 앉아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그래서 가운데 앙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늘에 오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해와 같으신 분이 하늘에 오르셔 가지고 해와 같은 옷을 입으셔 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그 큰 자가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비춤 같이 비추게 되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가운데 앙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다. 이럴 때는 가운데 앙자가 연결이 돼 해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 앙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죠. 빛이다. 자, 그래서 누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자, 하늘로부터 오신 큰 자가 있는데 그분은 해와 같으신 분인데 위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원래는 밑에서 돋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 흑암 가운데 쫓겨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임한 그 죽음의 그늘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가운데 앉았던 사람들에게 그분이 빛을 비춰 주시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운데 앙자가 있어야 됩니다. 해와 같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어둠이 해가 빛을 잃게 되고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게 되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셨을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빛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빛이다. 비추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날일자와 해죠. 그죠? 그다음에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야 그것을 빛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